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더 이상 확장되지 않게 하시고 어서속히 잘 우리가 대응하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새세명 가족들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25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다 기록을 마치면서 마지막 축복하고 또 특별히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정말 귀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견고라는 것입니다. 견고해라.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견고라는 말이죠. 2000년, 2020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견고함을 추구하고 견고함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좀 견고하게 해라. 모든 일들이 사업이나 뭐 공부하는 것이나 또는 나라나 모두가 다 견고해라. 견고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 견고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큰 위험이나 불안이나 또한 참 마음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말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서 뭐 유류, 가스, 뭐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뭐 코로나도 있는데 말이죠. 이 현대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도 러시아는요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그 말을 들었지 않는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정말 약자만 불쌍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뭐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며 뉴스거리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아니면 왕들이나 이런 추상들이 누구도 감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없으면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으면 나라도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내가 나서서 도와주겠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미국도 지금 철수한다는 그런 입장이니까 말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만약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저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믿고 우리 앞에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침공하겠다고 위협하면 과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누굴까? 지금 미국이 제일 먼저 발을 빼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를 도와줄 나라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해야 돼요. 어서속히 이 선거의 혼란에서 사실은 온 나라가 아니 온 세계가 정말 머리를 짜내서 이 역경을 이겨나라고 애쓰는데 우린 지금 이 선거 때문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뭐 외교 정책도 못하고 뭐 국내 정책도 못하고 그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만 줄대고 관심 써 있는 그런 이 혼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 선거일까지 아니야 뭐 그 이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견고함을 늘 사용합니다. 교회도 견고해지고 가정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견고함은 누구냐? 다른 견고함들은 어떻게 좀 노력해도 되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함은 교회의 견고함은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계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권고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쓴 것은 바로 견고함입니다. 인생길이든 신앙의 길이든 모든 삶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견고한 신앙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결코 우리를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책임지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견고함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기초가 튼튼하고 그리고 그 세워지는 게 견고하게 집을 지으라고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이 기초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반대로 결과적으로 흔들리면 그 기초가 변변치 못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견고한 믿음입니다. 나는 여태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늘 흔들려. 어떤 말을 들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당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때들이 있어.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그럴 때에 견고하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길을 향해서 또 나의 삶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함이에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믿음과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세상 속에 세파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지고 의심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말이죠. 여러분, 좀처럼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견고한 삶이에요. 어디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해야 할 수 있느냐? 견고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말이죠. 여태까지 다 예언을 통해서 또 그 계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것들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우리 주변 상황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이거든요.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불안해서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도구가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복음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지면 우리는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든 나는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단단해요. 우리는 조금 실패하거나 자리 일이 제일 되지 않거나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약해지는데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고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자꾸 되새기고 내 생각 속에서도 되새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복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내 마음의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복음은 외쳐야 합니다.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고백하라. 내 마음에서부터도 고백하고요. 내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이라는 걸 그게 나 자신을 견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그런 생각들 늘 가지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견고해져요. 내가 믿음으로 견고해진다니까요. 복음은요, 자꾸 고백하고 자꾸 외치고 자꾸 이렇게 들춰내고 자꾸 고백하고 자꾸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이 속회 예배를 참 많이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 속회의 중점이 뭐냐면 이 복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로 내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시간도 되지도 않고 말이죠. 또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백이 바로 우리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아멘인데, 정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들어가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실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이 고백하고 복음을 자꾸 나눔을 통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교인들한테도 이 복음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너무 약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속회가 회복돼서 우리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야 내 복음이 든든해지고요. 비교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구나. 복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신비한 비밀이야 이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갖고 견고해야 되는데 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바울도 뭐 처음서부터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자꾸 전하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서로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년부터 수천 년 내려오는 수많은 복음,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중에서도 복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다 달라졌어요.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생활 습관들도 다 달라지고 뭐 요즘 얼마나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제자들이 전한 이 복음만은 오늘 똑같이 우리가 전하고 듣고 전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비한 거예요. 정말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런 아주 고서적이나 아니면 옛날 물건들 이렇게 땅 속에서 아니면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캐냈을 때, 무덤에서 캐냈을 때 정말 신비하던 그 당시의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것 그대로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물론 번역이 되면서 말투가 바뀌어지긴 했지만 하나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석 그대로예요. 주님의 음성 그대로예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모든 지역들, 세계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도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복음은 오직 유일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다른 복음이 있지만 그건 이단들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며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이 복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가르치나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유럽이나 다 똑같아. 복음은 똑같아요. 이것이 정말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입니다. 복음만큼은.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복음만을 똑같이 실천해요. 예수 믿는 믿음만을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모두 다 똑같아요. 큰 사람이나 머리가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가 다 함께 따르고 있어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이 놀라운 신비의 능력을, 이 믿음을 굳게 하는 이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 안으로 이끄시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순종하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종 뭐 어디서도 구원이 있고 뭐 이렇게도 구원이 됐고 이렇게 잘 살면 되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의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세계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복이 있어서 그래서 복 받으려고 전 세계에 나가 아직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해줘야 하기 때문에, 말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말이죠. 오직 예수님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합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어떤 역경과 어떤 어림이 있어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마음 상처받고 작은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침울해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견고한 믿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제자리로, 다시 교회로 우리의 삶을 견고함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전 세계 또 전 시대를 통해서 전 인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풍파에도 수없이 넘어지며 약해지고 흔들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떠한 역경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당당히 믿음의 길을 견고히 하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또한 회개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도 다시 한번 눈을 떠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곳에 우리 기도로 사역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직접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굳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